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그 마음은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을 신속에 잠비지 쉽게 하시며 가시보니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혼자의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동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해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벗은 육신 속에 잠비지 쉽게 하시고 가시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겹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해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펄펄의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언제나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귀우뚱하긴 싫어요 지.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대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라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놨겠으니 얼굴의 득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뿌리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을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스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똑바로 직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갸우뚱하기 싫어요. 근데 세상에 보는 눈은 온전치 않아요. 제가 처음에 미랄이라는 기도문을 전도사 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너무나 성령의 말씀에 불의 종이며 은사와 말씀과 종합적으로 은사가 있으신 분이 그래서 제단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갑자기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훈련받고 꺼내셔서 단독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눈은 정말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었죠. 뒤 좀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는 그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알지를 못하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구원은 돈과 명예
지식적인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주었으니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근데사가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창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두시라는 거예요. 소박한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심장이 멎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를 나가봐도 사업장애를 나가봐도 직장에를 나가봐도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욕하고 다투고 화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무지무지해요. 그래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답답함이 판을 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신 거는 뭔가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겨내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화한 어머님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실바 몸종에서 태어났다. 근데 야곱이 임종을 가까이 오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대인들은 임종 직전에 자기 자기들 축복을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창세 3장 12절 내 아이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면 몸종 출신이에요. 몸종 출신은 어머니 시녀의 아들로 태어난 아셀이에요. 첩의 아들, 몸종의 아들. 우리나라하고도 문화가 비슷하죠. 첩의 아들은 아버지 아들인데 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 아들인데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밥상에서 같이 밥도 못 먹어요. 근데 몸종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셀이 처리되면서 몸종의 노예 신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자식인데 왜 나는 몸종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아셀은요, 오늘은 아샤르라고 해서 아셀이라고 그래요. 아셀의 뜻이 뭘까요?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내 아이 시녀의 몸 태어난 시녀가 기쁘도다 아셀이 태어나 사람을 웃게 했다라고 말해요.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셀이라고 말해요. 그와 똑같은 아셀으로 뜻이 이루어진 잠언 3장 18절에는 복되도라는 아셀은 참 복되구나. 잠언 31절 18절은 감사하다. 아셀 감사하다. 아셀을 만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아셀을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욥기 29장 21절은 축복하다. 부부 사이에 서로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신가요? 부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신가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부부를 한다 할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도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와 위로를 주는 사람. 부부지간에 말 한마디만 꿀송이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말보다 위로와 격려해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셀은 항상 기쁨과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되어졌어요. 아셀. 몸종의 노예의 몸종에서 태어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샤르 똑바로 가다, 직진하다, 직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에 기쁨을 주셔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똑바로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만약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칠면조와 카멜레온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칠면조랑 카멜레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몸이 변색이 되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똑바로 주님만 바라고 직진하며 직행하며 사는 사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 감사함을, 저 사람 만나면 정말 나랑 만나면 웃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돼서 감사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칠면조 카멜레온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 달라지지 않을까? 항상 배려하는 사람의 사람은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직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종착역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닐까? 코로나로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정체가 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행하고 직진하며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코로나로 그렇게 정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장자 49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였도다. 아셀에서 나는 것은 기름지고 왕의 상에 오르는 식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남쪽은 지옥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북쪽은 정말 비옥해서 걸음이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아셀의 땅은 레바논 국경지대에 있는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땅을 아셀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최상의 자연적도 경관도 정말 너무너무나 좋고 아름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이라 비료가 필요 없어요. 곡식의 채소가 중동의 모든 왕들이 그 아셀의 땅에서 난 곡물을 수입을 해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아셀의 땅에서 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벌레도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왕들이 그 땅에서 나은 걸 수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12아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아셀은 곡물더미를 그 아셀 지파로 표시가 되죠. 곡식단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아셀, 아셀이에요. 구약만 45에 나오고 축복이 27에나 나오고 기쁨이 18에나 나와요. 시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라 이 아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8장 2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며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을 12 호마노 아셀의 지파는 그 축복을 활활 타오르는 축복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축복을 상징을 하는데요. 호마노예요. 행운과 영광과 번성, 축복을 상징을 해요. 중동 지역은 다이아보다 이 호마노 보석을 굉장히 크게 쳐주는 것입니다. 아셀은 어떠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마치 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능력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있더라도 똑바로 직진하며 직행하며 오로지 온전히 그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아셀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조절하시고 입에서는 항상 불송이 같은 소리가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세감 민족에게 떠날 때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포한 바로 이 아셀에게 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면 그 발의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다자한 복, 자손의 복이에요. 그 많은 자손 중에서도 형제간에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은 기름진 땅이 돼. 특별한 복이 아닐까. 형제들의 기쁨이 되네. 발의 기쁨이 잠길 것이라. 너의 발이 밟는 곳마다 기름진 땅이 되고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종의 몸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부모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첩의 자식이 너의 자식이 몸종의 자식인데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이 된 축복이 되고 밟는 땅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더라. 근데 25절에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내 몸빗장이 철과 노시 되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치는 사람이 너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대요. 나를 해하고 모욕을 주며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막아요. 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해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한 사람 하나님 그 대가를 꼭 물으시더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 일이 그대로 내 삶에 내 상황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른이 하나님 같은 자 없더라도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다시 공창에 영을 나타내시는 거다. 여수른 폐령이 잠언 11장 5절 안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나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여수른 흔들리면 주가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불평과 자들이 있을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환경이 험해서 넘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하라는 거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의 심정을 다 아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저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을 주고 성도들 회복하고 사랑한 만큼 저에게 오는 것은 깊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마음을 너무나 뭔가 마음을 다 이렇게 올인을 하고 준 만큼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절제가 되게 선배 목사님들의 성령이 깊게 성령에 이끌림 받으시는 목사님들의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붙잡혀서 삶을 살아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기 전에 이 은혜를 내가 잊기 전에는 주님이 나밖에 없고 나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은혜를 잘 깨닫지는 못하는 이제는 점점 그것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주님 멸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이미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에 평안이 오고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 너는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리라는 거야. 너는 단지 나만 믿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는 거야. 주변이 너로 평안해지게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준 기쁨 너도 다른 이에게 주며 그런 기쁨으로 웃음을 주며 축복을 주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 그것도 쉽진 않아요. 나를 절제해야죠. 언제나 겸손해야죠. 억울하고 분한데도 절제를 해야 돼. 감정 조절을 해야 돼.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또 내 스스로 하는 작업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여전히 거함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그래서 아멘. 안전하게 그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는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생수가 샘솟고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하늘의 복이 다 이제는 너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 32절 야곱이 홀로 남았던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씨름하여 얻었던 이 축복이에요. 아셀의 아버지 야복이 나루토에 있는 축복이 하늘의 이스라엘 축복이 샘의 곡식이 돼서 항상 생수가 흐르는 곳에 갈증이 없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죠.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축복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만 보고 바라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요. 제가 맨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33:29절에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 나는 가장 행운하라고 항상 고백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너는 행운하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축복받는 자 너만큼이 없다라는 거야. 내 영광이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운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이게 나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셀에게 주시면 너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와 같은 이스라엘 복을 받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웃음과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가난과 환난과 자연재해의 말을 막아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대적을 네 앞에 복종시키게 해주시겠다는 너의 원수 대적이 네 앞에서 복종하고 그들이 높은 곳에서 발로 밟아 서게 될 것이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행운아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에게만 허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끝까지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셀은 비록 불우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는 자, 웃음을 주는 자, 축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셀에게
모든 형제보다 기쁨과 보석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모든 형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내려지는 축복이 저에게도 이 작은 아이에게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형제보다 가문에보다 가장 큰 행운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이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원수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갈증이 나지 않는 샘 솟는 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건 주의 사랑과 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똑바로 바라보는 자, 직진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지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겸손하고 기웃등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웃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깨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